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9월달은 기도의 달입니다. 9월달이 되면 이제 기도회를 하는구나, 이제 작년에 하고 올해 됐으니까 앞으로도 하겠구나 생각하실 텐데, 기도의 달에 우리가 과연 처음으로 함께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수많은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지는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들은 내가 시작했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멈춰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이유, 가장 큰 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으며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의 낙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변화되어지거나 나타나지는 일들이 전혀 바뀌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아지지 않을까? 왜 바뀌어지지 않을까? 왜 응답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며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다시 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재판하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모든 상소나 억울한 일들이 올라왔을 때 자신이 해결해주면 그만이고 해결해주지 않으면 또 그만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또한 멸시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과부라고 나옵니다.
뭔가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뭔가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문의 말씀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과부가 계속해서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바빠 죽겠는데 지금 저거 들어줄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니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이니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상소를 올리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발 내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이 상황을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가만히 무시할 게 아니구나. 이거 그냥 넘어갔다가는 또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겠네. 그러며 생각하며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사람의 그 간청, 끊임없이 찾아와 간청하는 그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때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자들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기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54일 기도를 끝냈습니다. 정말 열심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교회를 나와, 주일까지 교회를 나와, 일주일에 7일을 우리가 9주 동안을 매일 교회 나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응답된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60일이 넘게 9주 동안 3달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는데 왜 이게 응답되지 않지? 왜 이게 바뀌어지지 않지? 왜 나에겐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는 들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맞지 않을 뿐, 하나님 지금쯤이면 응답해 주셔야죠.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 생각이죠. 응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응답하실 모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여 그것들을 때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시기를 정하여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안 되니 난 그만해야 되겠다, 말세가 될수록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었잖아, 그만큼 가서 기도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잖아, 그것 봐, 안 되나 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우리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무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하나님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에서는 점점 그 기도들이 순위가 밀려서 언제 내가 기도했으니조차 기억이 안 날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벗에게 밤에 찾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고 요청할 때에 우리가 이미 다 침상에 누웠으니 너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다. 근데 그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된 자로서는 줄 수 없지만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먹을 것을 내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 수많은 기도들, 우리의 기도의 노트를 다 적다 보면 어떤 것들은 응답되었고 어떤 것들은 응답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간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상황, 우리가 얼마만큼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이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해야 된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때 한두 번 가고 멈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가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재판장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눴던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그가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주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아합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있으니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줄만 알았지만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비가 멈추게 되었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인 후에 엘리야가 가서 뭐합니까? 이제 전쟁에 승리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고 산을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 그 종과 함께 무릎을 사이에 얼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야 가서 봐라. 또 기도하며 또 가서 봐라. 구름이 오느냐 비가 오겠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이 일들을, 이 문제들을, 이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얼마가 걸리든 언제가 하나님의 때이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어.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또 그 다음날 1년이 안 되면 2년, 2년이 안 되면 3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믿음이 결국은 승리를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 야곱, 내가 이 강을 건너가면 이제 형을 만나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 난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새도록 씨름하여 그걸 놓지 않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도 그것을 놓지 않았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축복하였고 에서의 마음을 돌려 동생을 죽이러 오는 형의 마음이 그를 안아주고 부둥켜 안고 울며 뜨거운 재회를 나누었던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
이번에도 그래서 주제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로, 포기하지 않는 나의 기도로, 온 믿음을 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응답과 그 약속과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는 그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남아있던 그 믿음의 숙제들, 하나님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들,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이제는 경험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반드시 그 응답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 꿈쟁이부터 하늘 통로까지 정말 하나님 이 여름, 뜨거운 여름에 정말 그 날씨보다 더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렸으며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이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름에 받은 은혜들 우리가 이제 가지고 나아가 학교에서 삶에서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이들을 통하여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찬양했던 믿음의 챔피언, 하나님 우리가 기왕 믿음의 길을 시작한 것 꼴찌로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챔피언, 믿음의 챔피언, 삶의 챔피언들이 되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들이 날마다 간증되어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